같이 조용히 기도식으로서 2026년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중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벌써 한 주간 정도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에서 탈락했어요. 대표팀 감독과 그 전략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고 보니까 다 대부분 비난인 것 같아요. 저는 축구나 전략은 잘 몰라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왜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냐, 또 지고 있는데도 왜 전술을 바꾸지 않았냐 등등으로 말들이 많아 보입니다.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 지금까지 전반전의 전략이 효과가 없었는데 왜 후반전의 전략을 바꾸지 않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축구팬들이 답답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첫 주, 축구로 보자면 2026년도 전반전이 끝이 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 후반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맥주 감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6년 후반전을, 하반기를 다시 감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 절기가 많지만 유월절, 맥주절 혹은 77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77절은 7 곱하기 7,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후 7주를 보낸 다음에 처음 수확한 거, 뭐 우리는 농사 짓지 않지만 지은 분도 계시지만 처음 수확하는 게 먹을 것으로 중요한 건 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보리 맥자거든요.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 후에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거둔 것을,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왜 그거 있어야 또 다음 새로운 곡식이 익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절기는, 이 세 절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감사해라 하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되어서 아주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한 중요한, 먹고 사는 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키며 감사를 표현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다 마음 아시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표현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법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는 저절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말 감사함을 느낄 때 저절로 감사해요 말이 나오잖아요. 혹은 감사한 분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잖아요. 정말 저분이 감사해. 그럼 뭐라도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 어떤 감사는 감사를 훈련해야만 할 수 있어요. 왜 감사가 저절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훈련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은 훈련하지 않아도 잘 돼. 왜 감사는 훈련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을 훈련하지 않아도 잘 될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속성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이,
그래서 죄성 있는 인간이 그런 불만과 불평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를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를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 어떤 분이에요? 아니 감사가 마음에 와야 하는 거지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2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2단 세미나, 퀴어 대책 세미나 했는데 그 강사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재밌다 한 게 뭐냐면 2단 대책 그러면 논리적이고 예리하게 말씀을 전하실 법한데 물론 나는 그렇게 조목조목 어떤 이단은 무엇이고 성경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강사님 처음에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단과 관련된 여러 상담,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단에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은 이단에 쉽게 빠지는구나.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상담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도대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분을 볼 때 이단들이 그런데요. 이단들이 저 사람은 너무 올듯한데 너무 올듯하면서 안 넘어오는데 그래서 열받는데 이단들이. 그럼 이단을 열받게 하는 너무 올듯하면서 안 넘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인가? 그런데 강사님 의외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서 했는데 말 듣는데 왜 안 넘어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대요.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 맞는 말 같지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예배 시간에 아멘 잘하는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강사님 이렇게 말 줄 몰랐어요. 왜냐면 많은 상담을 해봤다는 거야. 뭐 똑똑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보니까 왜 넘어갔지? 왜 안 넘어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해서 이건 강사님 아니면 그런 상담을 지금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예배 때 아멘 잘하는 분은 안 넘어갔네. 반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평과 불만, 교회에 불만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건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또 그렇게 하려고. 근데 2단 세미나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마치 제가 생각에 막 부응하는 것처럼. 왜? 그분은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이단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상담한 사람들 또 돌아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쉽게 도대체 누가 이단에 빠지고 누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에는 똑똑하다거나 뭘 잘 파악한다거나 뭐 굳세거나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사님 얘기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집중해서 아멘하는 사람들 이단에 안 빠져. 근데 불평과 불만 제가 감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말씀 들었지만 그거 뭐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과 불평 불만에 빠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데이터를 가진 분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불평과 불만을 몰아내시는 예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목원대에서도 학생들을 강의를 하시는데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신대요.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단에서 대체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도 얘기했잖아요. 위조 집회 감별하시는 분들이 위조 집회를 어떻게 감별하지? 그래서 위조 집회를 다 연구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위조 집회는 계속해서 별의별 희한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위패를 감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 그게 위조 집회를 구별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성경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단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어떻게 믿는지 몰라. 분명하게 물어보면 몰라.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분명히 물어보면 그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이제 국내 대표적으로 위험하다는 10가지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강사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법,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안 돼요. 알아야 돼.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몰라도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또는 그것을 내가 몰라도 하나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고백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감사해? 처음엔 공허하죠. 그래서 감사가 알면이 있는 감사,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려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먼저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먼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지? 혹은 하나님 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먼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 감사해라. 뭘 감사하지? 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신 하나님, 특별히 맥주 감사들을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다고 해요. 잘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농사에 그렇다고 쳐도 내가 이래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복을 하나님 주신 거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이어서 이제 논증이 돼야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에 대해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들의 산물. 그러니까 뭐를 선물이라고 말하냐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은 달을 말하는데 자라게 하는 선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는 내가 씨 뿌렸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게 씨 뿌린다는 게. 우리는 씨 뿌리니까 씨가 어떻게 자라요? 아니, 씨 뿌리면 자라잖아요. 원래 자연이니까 원래 스스로 그러하다 한 것 같지만 씨 뿌리면 거기서 왜 그게 자라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실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내가 결실하게 생각해. 아니 나는 뿌린 것 뿐이야.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는 그 이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씨앗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씨앗에 그 이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목사님 그럼 좀 억지 같은데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햇볕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계했죠? 한 100평 공간으로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몇 천억이 든다. 제가 지금 정확히 X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과학자들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으로 한 100여 평 똑같은 환경으로 곡물을 키우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기도 만들어야지. 흙도 만들어야지. 물도 만들어야지. 햇빛도 만들어야지. 100평 짓는데 100평을 가꾸는데 몇 천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있는 거 만들어준 거 갖다 뿌리면 되고 물론 뿌리는 수고해야 하지만 씨앗 사와서 씨값을 치러야 되고 심는 수고는 하지만 태양은 어떻게 살 거예요? 태양은. 그래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결실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 모르는 신으로 섬겨놓고 모르는 신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내 힘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 이치를 잘 따져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면 에이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지 뭘. 그럴 때 하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말을 잘 따라가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기를 권하는 거예요.
단 휘겨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내 생각과 다른데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 얘기를 늘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그러하냐.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 뭐가 있냐면 말씀 정말 그런가? 하고 보게 돼요. 갑자기 장로님 아멘하니까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시편 119편, 19편 예배 때까지 써오라고 그랬잖아요. 쓰신 분 계세요 혹시? 있어. 제가 학교 예배 때 깜빡 잊었거든요. 그런데 예준이가 들고 왔어. 그래서 10,000원 줬어요. 지금 장로님 아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깨닫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이런 말에 만족을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고 기쁜 거 맞아요. 음식 먹고 배부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음식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신 게 또 뭐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것도 믿음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 이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야? 하나님 어떤 분은 또 거꾸로만 생각해. 한쪽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신앙은 자기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믿음 톡 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다. 혹은 다 모든 건 내가 해야 된다. 아니죠. 신앙의 도리를, 신앙의 원리를 아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쪽이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로 기도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네 사역을 알아도 너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네가 기도하니까 기도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줄 알지. 기도라고 거절됐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뭐 다 난 잘 괜찮네. 그렇게 생각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세상을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죠. 논리적으로 한쪽에 빠져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애들이 다 자기 잘못하면 다 엄마 핑계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야 이놈아 그게 내 탓이냐? 똑같아.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30주년 성령 30주년 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정말 목회를 못할 때 제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하신 거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말 어려워. 목회를 그만두고 못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갔잖아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냐고. 제 속에 고백이 안 되고 그냥 말로만 내가 해놓고서 입으로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르잖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나가 뭐냐면 2003년도에 교회가 그때 성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간증하느라고 그전 때 이제 2002년도 10월 달에 아직 건물이 세워지 않고 여기 땅 파놓고서 예배 드릴 때 사진이 있거든요. 20명 정도. 그러고서 1억 8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 공사를 20명 데리고.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믿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해주신 것을 알고 고백이 되니까 내가 뭘 해드려야 되지? 새벽기도 잘해야 되겠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다 새벽기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저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야지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제 마음이 새벽기도 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한 것을 정말 내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때는 뭔가 다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걸 믿으면
염려와 걱정에서 불안에서 벗어나 쉼과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감사야. 하나님 해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믿음 따르고 이 믿음 따른가? 또 요새 제가 좀 자주 쓰는 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았어. 그게 그냥 내가 그렇게 여기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직해야죠. 정말 이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여러분이 만약 이게 걸리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걸 제가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하거든요. 왜? 성경 칠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성경 어떻게 할까요? 간증해 보면 이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장로님 목사님 그 간증 언제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또 교회를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지을 수밖에 하나님이 푸시해 가셔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저 분명히 그런 건 분명히 기억해. 충주 제1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충주에 목회자 충북연의 목회자 산상성에 겸해서 가서 새벽에 이거 어떻게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어라. 너희끼리만 너희 힘으로 지을 수 있으면 너희가 지었다고 할 거잖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짓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지어졌어. 할렐루야. 어려움도 있었어요. 막 이자는 막 13% 이자 막 쓰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자가 싸졌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제 입당을 하고 건축 허가 난 다음에 교회랑 이제 땅을 담보로 이제 13% 이자 쓰다가 7% 이자가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지. 지금 7% 비싼 이자지만 하나님 하신 걸 분명히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현재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게 있지 않겠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도 세상에 어디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지? 내 손에 붙잡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평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상황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자기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힘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가 진정, 하나님의 힘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쉼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대합시다. 기대가 되나?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도 못하는데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빚값으로 사셨는데 여러분을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것 같습니까? 책임지시잖아요.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을 못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니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니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추수 때는 결실의 때, 결산할 때이기도 합니다. 결산한다. 추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성경 읽다가 추수 때는 결산 때구나. 결실을 거둬. 결실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추수는 결실하는 때예요. 결산의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결산하고 싶잖아요. 좋은 결실하고 싶잖아요. 아니 그냥 대충 거두고 싶은 사람은 물론 없을걸? 다 좋은 결실하고 싶지. 그런데 결실 때 중요한 것은 결실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결실 중요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한 것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좋은 거 뿌렸는데 왜 나는 좋은 걸 못 거두지? 왜 나는 잘 뿌린 것 같은데 잘 못 거두지? 나는 왜 많이 뿌렸는데 뿌리만 거두지 못하는 것 같지? 나는 좋은 거 심었는데 왜 나쁜 걸 거두는 것 같지? 나는 선하게 내 수고는 선한 것인데 왜 나쁜 것을 거두는 것 같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추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오겠어요? 좋은 거 심었는데 나쁜 것이 나오겠어요?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긴 당하자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눈으로 보거나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럴 수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많이 심은 것 같아. 왜 안 되지?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많이 심고 있는지, 나는 좋은 거 심고 있는지, 난 제대로 심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심고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마누라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73편 시편을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저는 의심하죠. 그러다가 깨달아요. 내가 성례를 할 때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살펴본 악인은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었는데 우매무지한 짐승으로서 하나님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부분적이고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깨닫는 것이 부분적인데 그 부분적인 가지고 하나님의 다를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이죠. 교만 중에 교만이지. 미련 중에 미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불완전해. 내가 아는 것이 불완전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불완전해. 그래서 마치 다 아느냐. 하나님의 선지를 다 알아서 하나님을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하니까 우매무지한 짐승인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주님이 나를 오른쪽 붙잡으시고 주의 교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게 제일 안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절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많이 뿌렸는데 왜 안 되지? 아니에요. 좋은 뿌렸는데 왜 안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때로 정말 여러분이 많이 뿌렸다면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말씀에 뭐가 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는 건 뭐예요? 조금 뿌려놓고 많이 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보통 많이 뿌리면 조금 뿌렸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조금 뿌려놓고서 많이 뿌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적게 뿌리면서 왜 많이 안 거두냐고. 못 거두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제일 속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속아? 자기에게 속아. 자기에게. 그러니까 발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자기에게 속으니까 그게 뭐예요? 적게 뿌리는데 많이 뿌리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 왜 많이 못 거두냐고 하고 있어. 돌아보잖아요. 또 너무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많은 걸 거두길 바랍니다. 다 많이 거두길 바라지. 그러면 많이 거두려면 심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대? 저 사람은 이렇게 됐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부러운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데 딴 사람만 보면서 불평하고 오면 저 사람 좋겠는데 난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가 심는 게 뭘 심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는 건 일단 뒤로 하고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심고 있느냐. 왜? 심어야 거두니까. 이것은 진짜 위대한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으면 그것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유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법칙. 그런데 그렇게 심은 결과는 자유가 아니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뒀어요. 심을 때는 자유야. 네가 무엇을 얼마큼 심는 건 자유지만 그 결과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건 자유. 그러나 결과는 선택이 없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둬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좀 포괄적인 말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를 딱 들을 때 무엇을 뿌린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기도를, 순종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말 듣다가 올려 써놨어요. 믿음을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어려워요? 믿음을 심으면 뭘 거둬요? 믿음을 거둬. 순종을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순종을 거둬. 뭐가 어려워요? 순종으로부터 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기쁘신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기도로 심었으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거두고, 순종을 심으면 순종을 거둔단 말이죠. 나는 무엇을 심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는 것을 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심고 있느냐. 세상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원론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요. 우선순위 있단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거나 뭐 사업을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어. 제가 요새 계속 새벽에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할 때. 근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림 얘기하면 그냥 괜히 부담스럽고 어떡하지 생각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 말씀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남겨놓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극대화된, 고난받으시고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 말씀 받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시원치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26장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될 지경인데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거기서 야 나 관둬, 나 안 할래, 내가 이러려고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거나 그만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감당하시면 끝까지 십자가 지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예수 이렇게 해도 여기서 나 같으면 멈출 수도 있고 관둘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끝자로 올려주셔서 나를 구원을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25장에 뭘 얘기하면 마지막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구원을 귀중히 여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25장은 일단은 열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고, 세 번째는 양과 모든 민족을 끌어모아서 그분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신 것을 분명히 눈앞에 보여주면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씀 보다가
말세 때는, 제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산 때는 구별이 돼요. 나뉘어요. 나뉩니다.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 아닙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뉩니다. 성경을 보니 그래요.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람과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람은 나뉘어요. 그래서 말씀 때는 마지막에는 나뉘는구나. 나뉘는 게 안 좋은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결실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 못 들어간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정죄받는 사람들, 양과 염소로 아닌 사람들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게 결산의 때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특히 달란트를 읽어다 보면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장사가.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는 뭐냐면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 거죠. 이 분명히 주인 거야. 주인 건데 자기 마음대로 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하다가 이걸 미리 추수 감사회 때 설교해야 되겠다. 결산할 때가 있는데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줘요. 이 마음대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요. 청지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것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주인은 누구다? 주인 거라는 게 있어.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라고 생각하는 거 많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쓰니까 주인이 있어요. 결제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주인이랑 하는 거예요. 결제할 때 뭐가 중요하죠? 주인의 뜻대로 얼마나 써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 생명 그러면 크죠? 시간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럼 시간부터 드려요. 시간도 못 드리는데 생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가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산할 때 뭐냐면 주인이 맡겨준 거에서 얼마나 했는지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제가 제 눈에 마지막 때에 제 말씀을 보는데 주인이 줬다는 것과 결산한다는 말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 추수 때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결산할 때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서는 때란 말이에요. 나눠준다. 구별되는 때예요.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쓰였나?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거 가지고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 받아서 5 남긴 사람에게 칭찬한 것과 2 달란트 받아서 2 달란트 더 남긴 사람에게 칭찬한 것이 똑같아. 양이 중요한 게 남들이 볼 때 더 많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주신 것을 주의 뜻에 따라 얼마나 선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재물이 물질이 있고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한 거죠? 주님 뜻대로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가. 한마디로 주님 뜻대로 더 쉽게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 저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거. 내가 산 삶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혹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반기를 결산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보니까 회사들도 한 벌써 9월만 되면 뭐 회사 따라 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9월 되면 9월 10월 되면 벌써 내년에 계획 세느라고 난리래요. 뭐 손익을 하고 결산을 하고 재고도 조사하고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되기 전에 먼저 내년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축구에 왜 후반전 왜 그래? 하지만 여러분의 후반전은 어떻게 할 건데? 저의 후반전은 어떻게? 그러니까 남들 거 잘 보이거든요. 왜 저랬대? 근데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내 전반전이 어땠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그 후반전도 잘 하시겠지. 내 전반전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지?
똑같이 할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았었는데? 그럼 봐야죠.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후반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난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는 자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결과는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심는 데 이미 결과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잘 심어야 되겠다. 야, 힘들어도 심어야 되겠다. 왜? 힘들어도 심어야 나잖아요. 왜? 좋은 결실을 거두고 싶어.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결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으로 심으면서 후반기를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